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몸을 이룬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한 몸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지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체들은 머리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야만 해요.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인내를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대상, 그 인내의 열매,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즉 우리 성결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하면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저는 모든 나라가 다 사계절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런데 커가면서 보니까 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나라는 여름만 있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겨울만 있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랑 그 위도가 비슷하지만 사계절이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기후가 참 다양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사계절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농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입니다. 비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특히 우기가 시작되는 이른 비와 우기가 끝나는 늦은 비, 이것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조건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면서부터 그들의 삶의 방식이 목축에서 농경 문화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데 있어서 비는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이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의 문제는 사람이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비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도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무려 3년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3년 동안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 이 비를 누가 내릴 수 있게, 이 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했냐면 바알에게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바알이 농사의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뭄을 끝낼 수 있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실제로 비가 내리게 되죠. 그러므로 야고보는 오늘 말씀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농부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림에 있어서 인내하고 버텨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버텨야 된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전서에서는 인내에 관해서 하나님의 인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를 완공할 때까지, 다 만들 때까지 무려 1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 거예요. 노아가 다 만들 때까지. 그리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기다리고 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 노아의 공동체와 같이 모두 방주에 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심판을 받을 만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한 가지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서 계시니라.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야고보는 이 심판의 대상을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서로 원망하는 것, 서로 원망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 그 성경에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야고보는 특히 하나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망하지 않아야 심판을 면한다는 것은 이 원망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야고보가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야고보의 원래 의도는 무엇일까? 이 야고보의 원래 의도, 이 성경의 의도를 좀 좁혀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본문에 충실하게 본문의 의도를 대입해 보자면은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괴롭히는 부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은 부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자들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을 넓게 본다라면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험담하고 넘어뜨리는 사람들까지 이 말씀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심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의를 완성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의가 완성되는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 그 의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은 사람들의 모든 억울한 것은 그때 모두 다 해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야고보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심판의 날에 의로움을 얻은 사람이라면 다 그 억울함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에 있어서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가치관과 내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원망하고 증오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는 여전히 비판과 책망, 원망과 불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오늘날 교회도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런데 야고보는 그럴 때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참고 묵묵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즉 오래 참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중에 오래 참음이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부족한 우리를 보시며 참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심판의 날을 참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보시지만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성경은 자기를 죽이고 인내하는 것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버티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들이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인내하고 더 버텨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인내하고 버티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비판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비난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다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원망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보시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보시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를 통해 영혼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영혼이 회복되는 것, 세워지는 것, 위로를 얻는 것. 주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을 봐서는 내 연약함을 몰라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연약함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연약함이 보임과 동시에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온전함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가정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이한 공동체입니다. 그 의미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가족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가족으로 엮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다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욕하는 살인자도요, 그 부모에게는, 그 가족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욕해도 그 부모에게는 소중한 자식이라고요. 소중한 가족이라고요. 하물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리신 우리의 지체들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자랄수록 더 낮아지고 더 고개를 숙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믿음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들이 더 인내하고 더 버티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낮아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로 다 연결되어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때 선지자들이 또 사도들이 권면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정말로 많이 넘쳐나게 되기를,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모든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